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54번째 시간, 요한일서의 요약과 결론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무디가 한 번 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 자기가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유명한 윌버 체프만입니다. 나중에 무디가 은퇴한 후에 윌버 체프만이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완전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때부터 봉인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이요, 요한일서 서신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요한일서를 돌아보면 이 편지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 1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사귐이, 교제를 통한 성도의 기쁨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주님과의 사귐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오면 다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역시 요한 1서라는 편지요, 복음의 내용인데 두 번째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면 더 큰 확신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2장 7절 이하에 설명하기를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가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망은 부활의 산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 즉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로부터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지주의란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총 정리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물과 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영생 얻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생명,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봉인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강가에 만발하게 그 열매를 맺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예수를 믿고 모신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것입니다. 영생,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것은 우리가 믿고 꿈꾸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진리의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진리 위에 확고히 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생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